말씀을 읽었으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이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는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눴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표본적인 모델이 어디일까? 일단은 우리가 선교적인 공동체를 닮아가야 된다 해서 바울의 선교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 또한 직장과 사회 가운데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모임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라는 말이 이 책에 써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이 책에 써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차이를 넘어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해 나갔는지, 어떻게 모여서 바울이 혼자만 선교한 것이 아니죠. 선교 활동을 할 때 돕는 일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돕는 동역자들이 많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동역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사명을 주셨는데 바울이 맨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 회당 먼저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장 말씀을 보면 회당을 갔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방해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자꾸만 반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이용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해서 세웠는지 그것은 나중에 이제 밝혀지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은 자신들의 것이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늘 복음을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사람들이 혼자 그대로 있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죠. 우리 모든 교회에서 이건 좀 살짝 옆으로 가는 거지만 어떠한 교회도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들에 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많은 이해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나가면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아파트마다 직접 눌러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시대가 예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예 문을 이제 띵동 누르기도 전부터 벌써 입구부터 닫혀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홀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됐을 때 유대인들에게 전하기에 더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제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이제 피해서 다시 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반대했지만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2번을 보시면 동역자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음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마침 마게도냐 지역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구역예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구역예배 가운데서도 나는 혼자 하기 힘든데 우린 2명밖에 없는데 3명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역 모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전도 모임이 평일에 얼마나 나오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분명히 나오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전도 모임이 많으면 한 3분, 4분 그리고 어떨 때는 거의 지금 이상하게 10월달과 9월 말 정도부터 추석 연휴부터는 거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이 많아서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동역자들이 모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더 전할 수 있을까? 부역자들이 지금 열심히 상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그냥 안 나가도 되지 뭐 누구든 누가 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해봤더니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원하지만 열심히 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처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강사분들은 구역 말씀을 전하실 때 저의 돕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함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라고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3번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그 3번 제목이 지난주 말씀 제목인데 3번 제목이 규범의 준수는 십계명의 연장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결론이 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물론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지만 그 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구역 강사로 돼서 구역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모여서 전하고 또 나가서 전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전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본인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몇 번 전해봤더니 안 됐는데 끝까지 전했더니 돌아오더라. 뭐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 교회마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부격자로 있다 보니까 권사님들 중에서 특히 장로님들 되신 권사님들 보면 본인이 먼저 믿으셔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장로 만드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분의 그 간증을 들을 때는 어떻게 저런 분들이 장로님까지 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제가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그 신발을 들고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지상교회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새벽 예배 때 본인 남편의 신발을 들고 기회 왔다. 이런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구역 예배 가운데 또 전도 가운데 지금 여전히 지금 한 영혼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계실 텐데 그 기도한 영혼을 품고 계속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유대인들이 유난스럽게 활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이 위축되어 보일 수 있지만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했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더라. 네,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내 고집만 가지고 나는 무조건 이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만 고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막히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입니까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마 바울도 그렇게 돼서 유대인일만 고집하려고 했던 그 마음, 첫 번째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방인으로 돌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로 기독교가 퍼져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길을 찾게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비전이 확실한지 다시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구역과 어떤 구역은 10몇 년 동안 같은 구역이 된 적이 있잖아요. 우리 구역이 이렇게 묶어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구역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 번 더 의논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는 일은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믿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생활과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그 구역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또 우리가 구역 모임 가운데 나누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한 번씩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찬양하고